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이 아니라 잔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또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께서 이미 알리신 대로 붙잡혀 가시는, 전에는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셨지만 18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린 양으로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부께서 보내신 자신의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 건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구원에 받은 자로서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추정하는 구원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른 방편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그 헛된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행하시는가를 굉장히 잘 살펴야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그분이 기도하신 바를 그대로 지금 어린 양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요한은 굉장히 독특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17장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해요.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누가 하신 겁니까? 성부를 향하여서 성자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은 성부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를 향한 호소인 것이고 이것을 들은 우리와 제자들은 이 성부를 향한 호소가 곧 말씀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부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려는 것이 사도 요한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18장부터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순종의 그 방식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매우 상징적으로 문학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 그 가신 곳이 제자들도 함께 갔고 그것도 유다가 그곳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 정도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기드론 시내를 왜 썼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1절에서 반복적인 말이 나와요. 뭐가 반복됩니까? 제자들과 함께 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누구도 걸어가야 될 길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도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거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론은 탁함, 어두움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걸어갔어요.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반으로 인하여서 궁궐을 비우고 도망가는 과정 중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골짜기로 가시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간 것과 같다. 그 예수님도 왕으로서 그곳에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은 관점이 달라요. 다윗은 배반 때문에 도망한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 배반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그곳에 가셨어요.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배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쉬워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찌꺼기, 제물을 바치고 난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을 어디다 갖다가 버렸냐면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가 버립니다. 역대하 29장 16절 말씀 그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군림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 왕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감당하는 왕으로서 기꺼이 배신을 당하시려고 그곳에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배신당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매우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유다의 속셈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속셈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려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목양한다라는 것은 배신을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조국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배신하는 자를 교회에서 쳐내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목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쪽이처럼 여기면서 아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서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덕 보려고 자녀를 보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여러분의 뜻을 맞춰주고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배신당할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배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인정합니까? 수긍합니까?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으로 마음이 상해요. 말씀을 줘도 절대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배신자를 맞이하려고 나가십니다. 영혼을 감당하는 것은 배신당하는 일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한 방에 순종합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한 번 말해서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 자녀가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녀의 대적함과 배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가는 사람은 목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온갖 화를 자녀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자녀를 목양하라고,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자녀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배신 당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배신 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보십시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3절에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는
한 무리의 군대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로마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누구도 데려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준 군사력, 다른 또 인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종교 모든 헤게모니를 끌고 오는 것이 유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힘의 결집을 모으려고 하는 작자들이 조국 교회 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지 못해요. 그들이 세력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요한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등과 횃불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등과 횃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은 뭘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유다는 세상의 권세를 등과 횃불로 살아가는 자다. 유다가 보십시오.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2절에서 뭐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모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유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았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팔궁리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설프게 조금 알고 자기가 교회 생활하는 그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을 언급해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딛고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땅의 어떠함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고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올라가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내가 저 같은 경우에 목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한 안전함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의도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분명하게 요한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심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이 행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하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어설프게 하는 지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 잡아가십시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부께서 명령하신 사명, 붙잡혀서 죽으시는 사명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들 배신할 자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망하냐면 자신을 배반할 자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는데 어떤 A라는 작자가 나에게 대해서 음해하고 다니고 나를 욕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그 배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시는 사명의 방식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안 물어도 돼요. 그냥 붙잡히시면 되거든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그냥 조용히 붙잡혀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4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셔요. 7절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왜 2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부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2번이나 보이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 기드론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제자들을 위함이에요. 또한 그곳에 온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를 찾는다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까? 경멸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까? 경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난 목사님 좋은 줄 아는데 전라도 사람이라면서요. 그때 전라도라고 말했던 것이 존중해서 전라도라고 말하는 겁니까? 경멸하는 겁니까? 경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찾아온 자들은 예수께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경멸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경외심과 존경하는 것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기록 방식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누구 앞에 섰더라? 누구와 함께 섰더라?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자들과 함께 유다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칠병이의 사건도 보이셨고, 예수께서 또 무리를 걸으신 것도 다 본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본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자였을지라도 사실 제자가 아니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인가? 우리가 배신당하는 일을 위하여서, 배신당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죽음에 걸어가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요한은 뉘우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이것을 몰랐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다 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 무협지로 생각하면 이런 거, 예수님이 그 무협지에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그 공법이 있어요. 무협지 보면은 이렇게 소리로 사람들 장악하는 거.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니까 장풍 같은 것이 확 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확 엎어졌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신비적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뭔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장풍을 쐈을까요? 요한은 지금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부께 기도하심도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계시로서 지금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관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뒤로 나자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감당하지 못해서 이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 정도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주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무력으로 응하십니까? 유다는 온갖 군사들을 끌고 왔고 온갖 무기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헤쳐나온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뿌리치고 가셨다라고 바로 기록해버립니다. 못 잡아요, 예수님. 그 많은 성인들만 5천 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도 예수님 못 잡았어요. 유다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힘으로 딱 굴종시켜야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배신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자기를 계시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하지 않아요. 주변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나의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거로 해놓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 상황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상황이, 내 직장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 상황, 사람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괴롭죠. 자기도 안 바뀔 때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에 의존하면서, 계시에 의존하면서, 계시에 의존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 일은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세상이 어떠한 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다시 물으셨을 때 이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권능이 육신으로 충분히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셔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당하니
차라리 하나님께 파멸당하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줘도요, 말씀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논리만 펴는 겁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움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이 이렇게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 2번씩이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죠. 8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았으니까 됐지 않았냐.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가게 놔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2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들이 찾는 대상이 예수님이다라고 각인시킨 목적이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붙잡으려 온 자들에게도 당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말씀의 권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동시에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의 주된 목표가 누구냐? 나다, 나. 2번이나 확인시키셔서 누구를 손대지 못하게 합니까? 제자들을 손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목양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부귀를 챙기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의 안위와 양들의 먹이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자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의 필요를 위하여서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놓는 자가 영혼을 감당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잘 사용되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아무리 힘들어 죽어도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좋겠고, 목회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항상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줬으면 좋겠고, 우리 다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어떤 목양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양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려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꼭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이때 당시의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합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육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여러분들 무서워서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부모인 내가 나를 하나님께 투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것이 하나님께 내 던져지는 것을 볼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주 앞에 서려고 하는가를 통하여서 믿음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흔들리면 결국은 우리 자녀의 시험거리가 될 거라 알기 때문에 내 육신에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내 성깔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양하는 자들이 서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시고 온전한 심판대 위에 세우실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 앞에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전히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오는 방식으로 선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주님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 던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까지 보이시는데 베드로의 태도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기가 막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칼을 빼어들고 종의 귀를 쳤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앞에서 요한이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무기로 반응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씩 베드로를 파헤쳐 봅시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다면 누구를 쳐야 됩니까? 아니, 유다가 대장 아니죠.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우두머리가 티가 나요, 안 나요? 군대에서 우두머리는 티가 나요.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를 쳐야 됩니까? 우두머리를 쳐야지 맞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으로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누구를 쳐요? 겨우 종 하나 건드리고, 그것도 머리도 못 쳐요. 귀 살짝 건드리면서 하긴 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 명성 때문에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예수님이 칼 들고 나를 막아라 지금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배신 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잡으러 왔는데 자기 자신이 나야 나 하면서 두 번이나 물으면서 앞서 나가시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만 상황 판단이 돼도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체면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먼저 물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쳤을까요? 듣지 않고 쳤을까요? 듣고 쳤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는 묻긴 물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누구 판단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이름값을 위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충성스럽다, 뭐 믿음직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더더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도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고 있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려고 가시겠다고, 그리고 부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면서 분명히 요한은 1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에 들어가신다 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와서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주님은 배신 당하려고 그것에 들어가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성부께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사람들 중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여서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악해서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헛된 생각으로 씨름하면서 분투하는 나날들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기 위한 씨름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가셨다. 그 동산에 가셨다. 거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론 지었던, 기도로 하셨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은 뭐 하냐면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잔입니다. 그 잔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 고난의 잔, 고통의 잔, 배반의 잔, 멸시의 잔을 마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칼을 들어서 잘라내고 우리 원수들을 처리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갈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죽음의 잔을 마시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칼을 잡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큰 교회들에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많은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칼 잡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의 잔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서라. 배신 당한 자들에게 네 자신을 내어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걸어가야 될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늘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확인시켜 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심으로 만족할 줄 몰라요. 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구에게도 알아주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내 속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너 같은 거 낳아서 키워봐. 너도 나처럼 속 쓰려보라는 소리잖아요. 너도 한번 알아봐라. 힘든가?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라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애타게 수고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드님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수고함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영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입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입증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위험한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가셨지만 누구에게만 집중케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만 데려가라고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드론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그들이 아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키셔요. 변화된 이후에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요한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썼을까요?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주님이 홀로 배신당하는 그 길에 유다를 설득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가는 자들이에요. 칼을 짚지 마시고 하나님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